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야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여서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을 조사한 그 계수된 백성의 수를 보면 민수기 1장에 있는 그 계수된 수와 오늘 26장에 나온 그 계수된 수가 거의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차 계수 때는 60만 3,350명이었고 2차 계수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고 때로는 아론과 모세를 거스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은 죽지 않고 부모와 동일한 수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그들의 후손을 이끌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은혜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26장에 있는 이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는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고라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고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던 레위의 후손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같은 편에 서 있던 레위인들 250명이 불에 타 죽는 비참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따지면 그의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의 자손도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심지어 3대까지 벌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죄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까지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비록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이 그 땅을 누리도록 그 약속을 이어가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슬로브앗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그 므낫세의 후손 중에 슬로브앗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슬로브앗에게는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 딸들의 명단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다라고 이 5 딸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26장에 12지파의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여자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데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나누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땅을 나누기 전에 이 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봇에게는 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의 기업이 사라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요 이 슬로봇의 기업은요 이제 없어지고 그의 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슬로봇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슬로봇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봇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에게 가서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의 법칙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들들에게만 기업이 이어지는 그 시대에 딸들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딸들에게 이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슬로봇의 딸들이요 이 기업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비록 죄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비록 기존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번 불순종했습니다. 늘 하나님을요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 순간순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범죄하더라도 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더라도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야 될까요? 계속해서 원망불평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 우리가 발견했다면요 이제라도 속히 돌이켜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니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새벽에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살리시고 슬로보앗의 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동소원 4기, 5기, 6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클럽을 통해 우리 조부모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속히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의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배반하고 늘 불순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고자